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 7장. 네, 에스겔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장 6장에 이어서 이제 7장인데요. 이제 오늘 이 7장은 지난 이제 4장, 5장 이후에 이제 주어진 이 두 번째 설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6장이었고요. 지난 6장에서는 주로 심판이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죠. 근데 오늘은 이 7장은 이 지난 시간까지 이 우상 숭배함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7장은 이 임박한 종말의 원인, 또 심판이 어떤 형태로 다가올 것인가,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이제 아주 급박한 어조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신문 과거에 보면 막 호해요 호해요 하면서 조그만 애들이 도시를 막 돌아다니면서 어떤 극적인 상황 가운데 그 호해를 뿌렸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광복절이라든가 아니면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종식이 됐다든가 막 이럴 때 그런 호해를 나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들, 또 전쟁이 발발했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 그죠? 오늘 이 7장 말씀도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설명을 안 해도 말씀 속에서 그냥 읽으면 와, 긴박하다 이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막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막 그것이 왔도다. 막 이런 이 말의 어귀에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급박한 그런 그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이 그냥 말씀을 읽어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7장은 이 심판의 임박성 또 모든 심판에 대한 폭발성을 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우리가 세분을 하면 심판은 확실하다. 그죠? 너 죽어. 그러면 그냥 에이, 그냥 하는 소리지. 너 그러다 혼난다. 에이, 하는 소리지.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예언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뭐 우리는 선민인데 아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그렇게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이 임박한 이 심판의 확실성, 심판은 확실하다. 하면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들도요,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우리 자녀, 너 혼난다 해도 말만 해놓고서 안 혼내켜. 그러면 이 자녀들의 권위가 없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너 진짜 너 그러다 혼난다.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아이코 해야 돼요. 너 진짜 계속 불충성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 다 걷어간다. 근데 에이, 하나님이 그러겠어.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게 있는데.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게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의 특별한 이 공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에 의인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더라도 지금 현재 악을 행하면 그걸로 심판이에요. 그러나 또 악한 자가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서면 그걸 공의로 여긴다. 이것이 이 에스겔서의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내가 무엇을 했든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든 충성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를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서부터 심판의 확실성이 이제 4절까지 나와요. 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9절을 보면은 심판이 임박했다. 임박했다. 그때다. 그때다. 뭐 비상한 재앙이로다. 이렇게. 끝이 왔도다. 왔도다. 이렇게. 9절까지가 이 임박성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서부터 13절까지가 심판은 불가피하다. 정말 매를 이제 애껴서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더 참자, 한 번만 더 하다가 이거는 정말 매를 안 들면 안 될 때는요, 그냥 부모가 회초리를 쳐야 되는 것처럼 이 도둑질하는 자녀를 이 버릇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회초리를 때려서 그 버릇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혼내켜야죠. 예? 아유, 그럴 수 있지 해서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부모들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자녀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자녀들을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가운데 배우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14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재앙의 실상, 이게 어떤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3절에서 27절이 바로 포로 생활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고 있어요. 이 7절이 그래서 에스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서부터 에스겔은 정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현현, 또 하나님의 영광, 또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인간의 그림 언어로 정말 닥쳐올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계속 그려주는데 정말 요한계시록도 물론 뭐 무섭고 두렵다. 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읽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무서울 건 없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재앙은요. 물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요. 아무런 해가 오지 않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보세요. 불이 떨어져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으로, 그죠? 죽으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7장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에스겔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을 강조를 해는 거죠. 그래서 죄를 떠나서 이스라엘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 이렇게 양쪽 면에 같이 공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반드시 그 결말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그냥 우리를 죄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그 과정이 고난의 과정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를 향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외부 지역 산들, 땅의 멸망으로 계속 지난 우리 6장까지 보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이스라엘 땅에 이제 온전한 멸망을 이제 선고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은요, 4장, 5장, 6장의 예언의 결론의 이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 7장의 심판의 임박성 또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끝이에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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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오고 있다. 끝이 오고 있다. 이거를 6번이나 하고 있어요. 끝이 오고 있다. 오고 있다. 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를 또 끝이다. 뭐 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요. 또 그다음 이제 이제 때 날이 됐다. 가깝다. 막 이런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성을 여기 이 모든 단어들에서 다 함축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을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 다가올 재앙들은 어느 누구도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재력가이든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든 어떤 힘으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사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이스라엘 땅의 멸망이 아주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 주고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죠? 정말 인자가 풍성하셔서, 그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그동안 많이 참으셨어요. 많이 참으셨어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내가 도둑질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야, 너 그러다 혼난다. 하나님 앞에. 엄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내가 어제 도둑질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몰라서 보지 않아서 못 봐서가 아니라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전혀 듣지를 않고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의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은 더 이상 징벌을 유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훼손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이 공의를 너무 훼손하면 부름받아 나소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면서 순종했었던 것 때문에 정말 징계를 늦추다가도 정말 아니다 싶을 때는 징계를 때리는 거죠. 그게 뭐 주의 종만 그러겠습니까? 평신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이제 반드시 그 심판을 응? 이루시는데 그 심판을 지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고 반드시 죄가를 도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하나님은 이거 모르시나 봐. 그래서 하나님은 우습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오래 참으셨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 회초리가 들어오면 아이야 소리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때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인내하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에는요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우상숭배, 가증한 우상숭배의 대가로 엄청난 형벌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급기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비참한 종말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 예견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애타는 심정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 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서 4절 보면 7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에스겔에게 임한 거죠.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끝났도다. 네, 넌 끝났어. 옛날에 성경에도 끝났어. 넌 끝이야. 아웃이야.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자, 보세요. 끝났다. 아, 누구누구 끝났다. 요새 신문에 방송에도 뉴스에도 보면 누구누구 끝났어. 이제 끝났네. 아이고, 아웃이네. 그죠? 지금 이 성경에도 끝났도다 하는 거예요. 끝났도다. 유다가 끝났다. 응?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끝났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 의지를 강조하면서 그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그죠? 끝났도다. 이거는 끝났도다 이 말은요. 에스겔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는 인자야 너는 나의 말을 입에다 넣고 대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벙어리가 되게 또 했고요. 그죠? 왜냐하면 왜 벙어리 만들었어요? 너 생각은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입술을 주장하도록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바람을 말하지 않도록 벙어리 되게 한 다음에 너는 오직 하나님 말만 대어내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끝났도다. 이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라. 내 행위대로 보라고.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죄인을. 그런데 이 죄가 너무나 만연하고 이 죄가 막 이렇게 팽창하면요.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 죄는 이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종말에 대해서 선고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7장의 이 오늘 이 2절에서는 의인화하면서 계속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이 단순히 이 팔레스타인의 이 지리적인 위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거민들, 족속들을 함축적으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필요성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은 끝났도다, 끝났도다라는 말을 3번이나 연속적으로 하면서 심판이 더 이상 유보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배도와 패역이기 때문에 끝없이 인내하시면서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 예정된 재앙을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탐닉한 이 유다의 파멸이 불가피함을 계속해서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이 대한민국이 이 이 법원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죠? 쉴 새 없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재판과 하나님의 재판이 다른 게 하나님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죽음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사망이고 둘째 사망이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법정으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이 모든 행위는 심판을 결과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계속해서 이 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의 목적.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완전히 이들이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들을 고쳐서 다시 언약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족속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 심판의 의도는요. 오늘 계속 이 참혹한 심판이 급박함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그런 진노 가운데도 공유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보면 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의 패역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왜요? 끝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가 사생자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완악한 이 심령들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죄는 미워하지만 끝까지 그 죄인을 놓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죄악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닌데 그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구원을 위해서 그를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5절하고 13절, 사실은,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인데, 이 5절하고 13절은요, 다음 시간에 좀 나눠서 해야지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서부터, 5절서부터 13절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계속 한번 가볼게요. 음,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땅의 멸망의 총체적 멸망이죠. 총체적 선고. 그런데 이제 이 5절서부터는요, 이 재앙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일어날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는요,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음,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초토화되는 일은 없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이 재앙의 선고가 이제 이루어지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들어오고요. 또 심판의 목적들을 또 다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불가피성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제 오늘 이 7장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의 임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5절에서 끝이 났도다 끝이 났도다 6절에서 임박하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땅 거민이 이 땅 거미나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렇게 그죠? 이게 정한 날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진 거죠. 재앙이 정해진 거고요. 내게 임하도다. 즐거운 날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잡았어요. 날 잡아서. 심판하는 나를 잡았는데 이 날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이 서정적인 표현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시 같지만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임박성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재앙이 조속히 온다라는 것이고요. 또 가까웠으니라는 말도 계속 나오는데 급박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의 보응의 날이 임하여서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단행될 것이다라고 이래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스겔은 재앙을 선포하면서 날이 가까웠으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한 이 언급이 선지자들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복 받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현대 교회에도 선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떨어져서 세상으로 다시 나갈 땐 또 심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뭐 집사님 교회 뭐 어떻게 하세요? 저 방학 중인데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너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으면서 방학 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러다 죽습니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도 같이 선포가 돼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겐 멸망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어떠한 날입니까? 기쁨과 승리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저주의 날인 거죠.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판단하시고 확실하게 보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절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표현들은요, 너무나 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뭐 별일 없을 거야.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않겠어.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징계하는 자들의 진짜 자식은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은 역사상 유례없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비명과 슬픔의 외마디가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뭐 보면은 그 심각성들이 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기근이 와서 자기 자식,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삶아먹자 하는 그것이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냥 이 성경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화적이라서 신화로서 그냥 깨우치기 위하려고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경 66권은 역사적 사실, 예수의 사실, 예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실제적 사건에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한 구원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절에서 13절은 이 다가오는 이 재앙이 불순종한 유다의 삶의 근거가 이제 박탈되는 상황을 초래한 거죠. 언약 백성을 처벌하는 몽둥이로 사용된 이 바벨론이죠. 지금 꽃이 피었다고 그랬잖아요.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나뒀다. 이 몽둥이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신흥 바벨론이 아주 막강한 세력으로 이제 올라와 가지고요. 이 중동 패권을 싹 잡아가지고 이스라엘까지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래서 바벨론이 꽃이 핀 그 시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패권을 잡고 바벨론이 막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지금 그 몽둥이가 꽃을 피웠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네, 자 몽둥이가 꽃을 피웠어요. 몽둥이가 그죠? 몽둥이가 꽃을 피워서 그 다음에 교만이 싹이 텄죠. 바벨론의 교만이 얼마나
중동 지방의 모든 패권을 다 잡았으니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건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얻었다 하면서 교만하지, 예,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이 싹이 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처벌하는, 유다를 처벌하는 몽둥이로 사용된 이 바벨론의 이 백성들을요, 이제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물을 몰수한 거죠. 이제 솔로몬의 성전 내에 있는 모든 금은 수문, 모든 금은 보화들, 재물들, 성전 기구, 그릇들, 성전에 붙어 있는 금까지 다 박박 쓸어서 몰수해서 다 가져가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토지의 구매자도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원주민이 희년이 돌아와도 그 토지를 되돌려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의 잔인한 침공, 파악한 침공을 당해서 철저하게 파괴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진행된다라고 이제 여기서 기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무서운 결과가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예요? 겸손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자. 우상숭배를 버리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 것도 우상숭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세 개가 되고 누룩이 우리 죄악의 그 그릇에 누룩이 퍼지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어, 고지곧대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다, 아니다 하면 아니다, 이제 그럴 걸 아닐 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맞습니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죠. 회복시키려고. 죄를 끊으라고 심판하시는 거죠. 우상숭배 끊으라고 심판을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민수기에서 술을 달아서 그것을 보면서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행하면 너희는 거룩하리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찬양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